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인데 구약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시면 1016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아마 다른 번역도 그 어간에 한두 장 차이 나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궁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오늘은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함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두 번째인 마가복음서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가복음을 통한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대부분은 그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성경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또는 어떤 의도로 말씀을 했을까가 조금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의 시나리오나 희극의 각본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가로 열고 화를 내며 뭐 슬픈 기색을 띠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이제 거기에 그 감정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시나리오나 희극이 아니래. 그냥 쭉 평문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말씀에 그 주는 어감이랄까 의도를 하는데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말씀의 흐름을 조금 많이 보면 대개는 다 알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해설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구약에서 주신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그 본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얘기한 내용을 대변해서 다시 한번 컨펌해 주는 그런 말씀의 패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떻게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꾸중같이 들리죠? 왜 꾸중을 하는 것처럼 들리느냐?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다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말이 이제 조금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금방 들어오진 않습니다. 물론 요즘 표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제 수동태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제는 모른 척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 의해서 숨겨졌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아예 그냥 내비로 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송사라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바르는 그런 재판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볼멘 소리죠. 불평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해하시는데 이사야 40장에 선포되어질 적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허,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땐 겁도 주고 얼르기도 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해서 그 민족을 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경고에 대한 워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2사야는 이 40장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게 좀 다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41장, 40장 쭉 보면 다 하나님의 회복하시겠다는, 내가 너를 다시 되찾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기다렸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회복의 메시지가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묘해요. 사람이 잘못한다, 이렇게 하면 하지 말아라, 너 그러면 망해 라고 할 때 안 들은 사람은요,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시라면 그건 용서하십시오. 근데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아니 뭐 괜찮은데 왜 이래, 왜 나만 가지고 이래, 세상 다 그런 건데 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또 완전히 망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한다고 그러면 아니 망할 때는 언제고, 이래가지고 또 말을 안 듣고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포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안 들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패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얼마나 참 피곤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도 그럴 것이지요. 정말 말을 해도 얼마나 안 들었습니까? 참고 참아도 얼마나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끝났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사정을 이제는 더 아실 필요도 없고 아시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만하지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세요? 말 좀 들어주셔야지, 뭐 이렇게 해서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는 나라고 하면은 짜증나지 않아, 이제 피곤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그런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니까 이런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따님 보고 왜 같이 웃으시나요? 저도 이거 보면 좀 찔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산 때도 물론 있지만 애썼지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넘어진 게 투성이고요, 말 안 듣고 땡깡 부린 게 그냥 연속이고요. 오늘 2부에 뵀더니 어떤 한 분이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서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웃으셨어? 그랬더니 옛날 제 얘기하듯 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니까 좀 다행이지요. 그럼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려고 그래도 뻔뻔해서 입이 떨어지질 않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봐줘도 얼마나 봐줬는데 뭐 주일에 와서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뭐 다시 살겠다고 하는데 나가면 훅 떨어지고 나가면 페일하고, 이런 일을 뭐 한두 번 했어야지. 매일 하고 매주 하고 매달 하고 매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떨 때 하나님 앞에서 참 면목이 없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이고 나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아이고 이 성구 이 자만 들어도 아주 나는 야야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께서 나에게서 숨기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뭐 이렇게 드러나는 나 그렇게 뻔뻔한 그렇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뭘 송사를 해가지고 나의 옳음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이게 말씀의 흐름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막 얘기해도 속상하고 그리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는 뭐 끝이 이러긴 뭐라고요? 알긴 잘하는구나. 아이고 뭐 그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걔도 또 무슨 염친이 있네. 맞아, 나는 이제 아주 너라면 신물난다. 정말 짜증나. 내가 아주 너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예 우리를 포기하시죠. 아니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무슨 얘기하니? 너 내가 한 얘기 잊어버렸어?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그거 잊어버렸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용기 줍니다. 내가 너 때문에 피곤하다고? 나 너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 물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좋지. 그러나 네가 말 듣지 않았다고 해서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네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It's okay. 야, 장정이라도 힘 빠질 때 있어. 피곤할 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을 주고 능력을 줄 테니까 다시 일어서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사실은 다른 해설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만큼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간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통해서 피곤하지가 않아. 다시 해보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실까요? 먼저 앞서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정신 차리고 그리고서 이제는 잘해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집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냥 쉽게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그럽시다. 어머니하고 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그럽시다. 이게 아들이 영 속색이에요. 저 같았나 봐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안 듣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안 그러고. 그래서 야, 인마 그러지 마라.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러다가 너 이거 혼난다. 이런, 혼난다. 그래도 그냥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혼난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 갔다고 합시다.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었을까?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하나님의 이 아버지에게서 나는 숨겨졌구나. 나는 다시 아버지를 볼 수가 없구나. 이런 처절한 자기 포기에 있을 때 내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나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아들이 얘기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나 찾지 마세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나 때문에 피곤해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사실 대로 사세요. 나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무슨 소리? 내가 너한테 누구냐?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어? 얘기하는 겁니다. 힘내라. 내가 힘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야, 젊은 놈도 쓰러져. 사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마. 내가 안 포기했는데 왜 네가 너를 포기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기 안 죽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용기를 가지고 기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기가 꺾어버리면 끝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 때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왜 사랑해요? 여러분만 보면 막 그냥 오금이 저리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새끼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 부모로서의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자녀들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면 참 좋지요.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한다고 해서 부모조차 그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너는 자식아 내 새끼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애비의 심정은 내 새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서 자기를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잊어버렸니? 내 약속을 잃어버렸니?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내가 너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요. 예,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누구에게 좋아요? 그 약속을 한 하나님께 좋고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그대로 갑니다. 다만 내게 있어서 내게 손해가 되는 거지요. 오늘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가서 저들을 도와줘야겠다. 아닙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모양새로 볼 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약속대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약속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내 약속을 믿고 따르면 내게 좋고 그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약속은 뭐냐? 우리는 그 약속을 파기하면 나도 그만두죠. 왜? 계약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카버넌트, 언약은요,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그 반응하느냐에 상관없이 그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카버넌트입니다. 간추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깨우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좋지요. 하나님 기쁘시지요. 내게 복이 되지요. 그러나 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페일해도, 실패해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관계로만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예전에 포기하셨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 정말 피곤해 하시겠다, 진절머리가 나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강제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들으셔도 좋지만 바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하면 내게 복이 되는 거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당신의 복음을 일으키시는데 내가 못하면 내게 손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게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 하실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우리를 붙잡으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귀한 건 그 사역에 내가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귀한 거고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면 그건 내게 손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자 말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자기의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주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피리어드. 여러분, 이것이 왜 바울에게 확고합니까? 이것은 누가 뭐래도 나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자기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될 수 없다고 확고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확신을 말하느냐?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당신 스스로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신실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 아유 뻔뻔해, 그래서 기도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아주 sick and tired, 피곤해 하실 거다. 어떻게 그렇게 조변석게 하냐? 아침 저녁 다르고 그냥 올 때마다 말은 잘하지만, 그래서 혹시 실망하시거나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해? 내가 무슨 약속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렇게 서로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지, 내 마음은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어. 너는 내 새끼니까, 너는 내 자식,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니까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너 때문에 피곤해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 장정도 쓰러질 수 있어. 다시 일어나. 내가 힘내줄게. 내가 능력이 돼줄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요, 그리고 살아야만 되는 근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날의 삶, 또 한 주간의 삶,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움츠려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라고 그랬니? 나는 너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근거요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송구스럽기가 짝이 없고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살려고 하다가도 조금 하면 부러집니다. 내 교만이 나를 먼저 앞장서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의기소침하는 것이 연일 나를 억누르면서 나는 안 돼. 차마 주님 앞에 기도조차 찬송조차 할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끝났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다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나는 너 때문에 피곤해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